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허락하여 주신 말씀 같이 먼저 읽고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하는데요. 빌립보서 1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는 지금 코비드-19 상황으로 인해서 함께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비드-19 이 상황이요, 우리만 겪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배들도 먼저 있는 것을 아시죠? 한국교회가 그랬습니다. 한국교회가 코비드-19 상황으로 인해서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가 이제는 점차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도 참 신중하게 목회를 하고 또한 신중하게 교회 나와서 예배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사실 목회자는 목회자 나름대로 참 쉽지 않은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은 또 성도님들 나름대로 쉽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얼굴 마주 보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면서 어려움과 난관들을 극복하면 훨씬 더 쉬울 텐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얼마나 우리 모두에게 힘든 시기인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상황은요, 우리만 겪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에도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전도자는 그가 갖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신실한 하나님의 역사를 목회 현장에 접목을 시키고 또 성도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통하여 또한 편지를 통하여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런 상황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확인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비대면이라고 하는 이 장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얼굴을 맞대지 못하는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지속적으로 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옥중서신을 보시면 사실 비대면의 상황이 우리보다 더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코비드-19으로 인해서 가는 곳, 또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 제한되어 있긴 하지만 갈 수는 있습니다. 좀 두려움이 있어서 그렇지.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이 옥중에서 정말 믿음의 지체들에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을 비대면 상황 속에서 이 편지를 통해서 또 다른 귀한 수단인 기도를 통해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도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이 교회를 세우는 청지기로서 이 어떻게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성도들을 돌보고 믿음의 지체들을 돌보고 그러면서 함께 더불어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볼 때 교회들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비대면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9절에서부터 11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요, 가장 먼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했던 중요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뭐예요? 여러분, 9절 시작할 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기도하노라.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단이 있다면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대면의 상황 속에서 목회를 하고 비대면의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성도들을 격려하고 세워주고 믿음의 지체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면 기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회를 돌아보기 위해서 또 바울이 그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한 내용인 것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로마 교회 같은 경우는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것도 아니고요, 한번 방문한 것도 아닙니다. 가고 싶은 곳이었는데 가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로마서를 쓰면서 사도 바울은 그 로마에 있는 이 교회를 향하여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그들에게 칭찬과 더불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장 8절 9절 말씀 보시겠어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고 또 대면하고 싶어서 여러 번 트라이했지만 가지 못했던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했던 것이 뭐예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에 보낸 편지를 보시면 또 마찬가지더라고요. 이 사도 바울의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서 편지하면서 1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풍성히 알게 되도록 위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3장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더욱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이 에베소 교회 편지하면서 이렇게 먼저 했던 것이 있다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사역하시면서도 계속해서 기도하셨고 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로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갔고 믿음의 동역자들을 세워나갔고 구원하는 일에 헌신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까지도 기도로 성도들을 세워나가고 기도로 동역하는 귀한 일이 있으셨는데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기도로 교회를 세워나가고 기도로 섬기는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요,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면요, 하나님 역사를 봐도 우연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연한 일인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역사를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코비드-19 상황 속에서도 우울하고 침체되어 있는 우리의 삶, 그리고 문제를 먼저 발견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뒤로 하고 문제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한 문제 가운데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은요, 기도로 동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면서 기도로 섬기는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비대면의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과 저도 함께 비대면의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이 코비드-19 상황 속에서 바로 기도로 동역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신실하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동역하는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어지는 찬양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